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걸림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걸림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편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냥 만일에 여러분들이 물질 염려 전혀 안 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당에 나올까요? 나오면 좋지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도가 하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간절함이 떨어지고 얘들은 지금 이게 좋은 거잖아요. 쟤들은 저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제 상우처럼 돼서 의젓하게 앉아 있고 이제 좀 더 크면 더 찬양하기 시작하고 다 그렇게 크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요.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지만 또 우리가 응석 부려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질 않으세요. 뭐든지 조금 부족한 듯하게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등 따시고 따신 분들 계시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라오디아 교회를 여러분 아시죠? 난주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를 할 건데 라오디아 교회가 기도했나요? 그들이 왜 기도를 안 한 이유가 왜 그래 안 했죠? 네? 부요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요해지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므로 평안함과 안일함이 되니까 그냥 예배 적당히 그냥 주님 왔습니다 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이겨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그 영적 무기력함과 영적 안이함과 해이함 그거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 성경을 읽어보세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너희들이 이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설명이 됐는데 이겨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마 성경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 무기력함 그 다음에 안일함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이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고도 기도 잘하고 영적으로 살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게 내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평안하고 아니라면 당장 우리가 기도 안 나와요. 예배 안 돼요.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 만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는 과정이에요.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고난, 핍박 이것이 없는 것이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서나 외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핍박과 환난과 내면에 있는 고통들이 조금씩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걸 극복해 가는 과정은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 치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영적인 엄청난 복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들이 평안하고 부유하니까 일단 예배의 소홀이에요. 기도 안 나와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 다음에 무감각해 영적으로. 그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치우진 않으세요. 그거를 밟고 가도록 하세요. 딛고 가도록 하세요. 당할 거 다 당하고 시간의 문제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하여금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세요. 그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쭉 가서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해서 사랑을 낳고 완전한 데 이르게 하는 이렇게 나가지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된 걸 보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도 기도 제목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딱 놀 때가 있어요. 놓아져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게 의식하지 않고 놓아지는 어느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거요. 그게 딱 놓아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누리는 여러분 자유함과 진리를 통해 느끼는 자유함과 신앙에 느끼는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평화로운 상태로 여러분 끌고 가세요. 여러분이 그게 속해 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거 느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놀려고 안 놓아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그게 딱 놓아져요. 포기란 개념보다는 더 높은 단계에 그냥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싹 놓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영적인 자유함과 그 안에 평안함과 그 안에 누리는 그 영적 세계 속에서는 향연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생겨요. 그것은 어떤 주어진 것들, 외부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누리는 어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에 꼭 이르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계속 거룩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걸 향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지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복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11장에 무적행 속에 나오는 짐승 얘기 나오고 그 1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그 앳뱀 사단 마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드러나 있는 거 있잖아요. 드러나 있는 그것보다 더 우리 싸워야 될 적이 뭐냐면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실제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해 나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내면 속에 앉아 있는 뭐랄까요? 그 영적 무기력함, 평안함 이런 거 표현하면 아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것들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은 극복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3장 같이 너 이리에서 내려와. 여러분 그거 내려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대통령이 그 얘기 많이 했죠. 마음 비웠다. 우리 사람들도 마음 비웠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비워졌다는 말이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마음을 비웠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태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가 이루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끌고 가실 거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처럼 그 정도 영적 상태가 빨리 돼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서는 제가 지금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이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걸어가심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 또 6.25 때 이런 거치는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신사참배 안 했던 우리 주의 종당 성도들 계시죠. 근데 그들은 이 못으로 박힌 모판이죠. 모판을 걸어갔어요. 모판을 걸어갔는데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도달해 버리면 그 아픔과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다는 거 있잖아요. 산다는 거. 이게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판을 걸어가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쉽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데 제가 전번 얘기 좀 그 얘기 드렸지만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전번은 제가 어느 우리 기독교 지금 그 영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영화에 대한 평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보신대요. 많은 분들이 이보를 통해서 보는데 그 영화를 제작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핍박은 그 영화에서는 다 담을 수 없다. 처절하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찬양,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피해가면서도 그 속에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성도들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과는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잖아요. 순교 각오하고. 그 핍박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보다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느끼는 다른 개념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평안하고 안위하고 나태하잖아 지금. 근데 거기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절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라고 굉장한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 신앙 지킬 때 어려우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이게 핍박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은. 그때 어렵게 신앙생활했던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더 뜨겁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뻤고 그 예배 한 번 드림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때는요. 근데 벌써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좀 나태해졌고 너무나 좀 해이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즐거운 길을 좀 빼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어떻든 그 저를 통해 여러분 주신 말씀을 먹고 살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좋은 편이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편인데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근데 그 길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 자유하고 행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상태를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뿌리는 씨는 죽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거냐면 그 헬라 철학자의 본거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아덴의 복음을 전하는데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의 어떤 철학자에게 조롱당한 일이 있어요. 그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전했는데 이 학파들이 이 부활에 관해서 조롱했다고요. 그런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학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조롱했어요. 그런 얘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그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에 관해서 조롱한 걸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이게 그 시편 13편입니까? 14편입니까? 아마 그거보다 나왔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미련하게 행동하는 그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학파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어리석다.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금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 여러분 그 성경 이런 말씀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 얘기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주면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또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도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죠.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나사로와 관련되어서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갇힌 며칠 됐었어요? 무덤에 며칠 동안 들어가 있었죠? 3일 동안. 3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 썩어요. 여러분 보통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다 처리하지만 옛날도 아니죠.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람 돌아가시게 되면 어디다가 모으셨어요, 주로요? 집에서 모으셨죠. 집에서 모셔서 이렇게 그 판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공기 통하기 위해 받쳐놓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3일만 되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 썩은 냄새가 날 정도 됐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관련되어서 무덤문 열으라 그랬잖아요. 무덤문을 열으라 했을 때에 마르다 하는 얘기가 3일 지났어요. 이런 얘기예요. 썩었다, 이거 썩었다.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반문이거든요. 문 열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걸어 나와.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죽지 않는다는 거, 살아난다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생명을 주는 문제, 이건 뭐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생명이 주어진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그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몸,
우리 육체, 이 육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죽음. 우리 죽었다 하잖아요. 죽었다는 것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 세상적으로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죽었다. 그럼 뭐가 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네? 호흡이 멈췄다. 그랬죠. 그럼 성경적으로는요. 성경은 죽었다. 그렇죠. 권사님, 똑똑하시다. 성경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과 영이 분리됐다. 그럼 실제로 죽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안 맞죠?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이것은 연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땅으로 돌아오는 먼지에 관련된 부분은 육으로 해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지옥 가든 뭐 천국 가든 관계없이 죽었다는 어떤 성경적인 죽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딱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면 영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땅으로 돌아온 먼지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개념이 단순하게 생명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하고 다시 이게 죽었다는 실제로 육을 갖다 묻는 것이 영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다시 새 몸을 입지 않습니까? 영혼이 새 몸을 입어서 새로운 육체가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죠. 여러분이 죽으면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사이,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대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개념이 실제로 세상이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부활체, 변화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잘 보면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먼 것을 포기했다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한 어떤 방해 요소, 여러분들 하나님과 저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것들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것들은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때문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을 바라보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움의 삶,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 또는 용서의 삶 또는 사랑의 삶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움, 내가 핍박을 당함, 또 십자가의 삶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6편 15절 한번 보시죠.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네. 116편 15절입니다. 자,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보시는 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틀려요? 116편? 아, 그래요? 제가 그 번역서를 좀 다른 걸 봐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있고, 다시 한번 보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규정이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요? 아, 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세번역 성경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읽어드린 겁니다.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걸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는. 제가 성경적인 아까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생명은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 더 강하고, 저와 여러분의 육과 영이라 관련되어서 이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따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전체 좀 정리를 다 끝내려고, 네, 다 끝나겠네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좀 창세기 5장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하기를 할 건데, 죽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표현은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겨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개념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기독교가 세상 속에 나가서 1등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실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독교에서 고지론 같은 것들이 결국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잘못 배운 것들이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이제 그것이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성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기독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지금 5장 이 서두에서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알아도 세상 속에 나갈 때 때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믿는데 이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만들어서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게 훨씬 복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죄를 많이 졌던 어떤 그 선지자, 어떤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헌신과 충성을 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인가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비유가 나오고 있죠. 아들이 나 상속분 줘요. 나가 살 테니까. 그렇게 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었어요, 안 줬어요?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얻어먹고 살고 다 했는데 아들이 돌아와서 좋은 옷 입혀주고 또 이게 돼지하고 예를 잔치 벌여주니까 큰아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누가 더 충성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더 충성했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 둘째가 돌아와서는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종도 좋으니까 나만 써달라고.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잔치에 베풀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니까 나는 아버지 평생 같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왜 좋은 옷 안 사주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치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록 둘째가 나가서 방탕하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지금 그 부모님 밑에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그 둘째 아들이 죽는 날까지 헌신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전혀 죄를 안 지어도 좋은데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은혜가 십자가로 씻어졌다는 사실 이거 깨달게 되면 헌신을 충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못 박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을 2000년 전에 못 박았는데 누가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값이라 할까요? 그게 느껴지고 안 느껴지에 따라서 신앙이 확 달라져요.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되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생각 가지고 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들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은혜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도 좀 아프셨던 분이 어떤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다가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과거의 인생과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동해요. 하루하루가 보너스예요. 덤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그랬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은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똑같다고. 이미 여러분도 십자가상에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고 부활했어요. 그것을 느끼는 것과 못 느끼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때로는 그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죽음의 사슬을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알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해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먼저 하는 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덤이니까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덤이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그 아파 죽을 그 시점보다도 더 살았어요. 훨씬 더 살았어요. 더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때로는 이 사역의 길이 힘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목회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숱한 일들이 많아요. 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또 여러분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 공부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꼰지가 난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고 터득해 나가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못을 박았던 자들이고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숱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 사이에도 말 못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곤욕스러운 일들, 참 내 인생이 왜 그래? 왜 안 풀려? 왜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저 인간은 저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죽었던 영혼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해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버지를 경신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신을 가요. 계속 도전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희 아버지 때의 그 수명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고 싶어요. 계속 도전해요. 계속 도전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를 뛰어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때 그걸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후대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해야 될 일 같아요. 저도 도전해 가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 어떤 사명이라고 합니까? 제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안 들어갈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사명이 있는 동안 안 들어가요. 하여튼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여러분 굶진 않잖아요. 굶지 않고 살면 감사하시고, 지금도 호흡할 수 있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 이것만은 감사해요. 여러분 제 발은 보시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이 거실에 나와서 보거든요. 제가 뭐 밖에는 거의 못 나오지만 이게 공부하다 보면 허리 아프고 막 목이 뻐근하고 그냥 많이 몸이 뒤틀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 20년 공부했어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 힘들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몸도 좀 풀고 들어가는데, 그때 와서 이렇게 제가 환기도 좀 시키고 밖을 보거든요. 밖을 보는데 밖을 보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또 그 온갖 사람들이 휠체어 안 타고 다들 몸이 다 뒤틀려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감동하잖아요. 건강하다는 거.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지금 여기 보시면 30대, 40대도 몸이 이상하게 돼서 고통 당하는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없이 지금 자라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좀 정말 문제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떠며, 그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라고요. 감사거리를 만들고, 그냥 어려운 일들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선생이다 생각하면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세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도구.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하나님이 붙여준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단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선생님이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는 선생님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 저 인간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더 거룩하고 성별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감사하시라고요.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어느 날 보면 그것이 그랬구나.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 여러분 짓밟고 욕해도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올라오지요.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춤을 삼키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참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일 없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이게 한바탕 해부르면 속신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참고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고 어느 날은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게 돼버려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훈련하셔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 세 번째 예수님 되십시오. 작은 예수 되시라고.
맏아들, 둘째, 셋째가 되시라고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맏아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그 책상에서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밖을 문을 이렇게 창틀이 있으니 보이잖아요. 밖을 보는데 밖에서 뭐 요란한 소리 막 나고 그러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유리가 두껍고 큰 소리 많이 안 나지만 마치 제가 어떤 세계에 와 있는 느끼냐면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세계. 저 사람도 저렇게 아우성거리고 부지런히 사는 나는 지금 별천지에 와서 성경만 쳐다보고 있는 어떤 그 세계. 그래서 이상하게 그 세계에서 그걸 바라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깊이 막 들 때 있죠. 그때 느끼는 그 영적 감동 있죠. 그거요. 저는 거의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 밖에 들어가는 요란한 소리 들리고 막 왔다 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그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쳐다보고 성경책 쳐다보고 또 뭐 성경의 히브리 헬라를 쳐다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그 성경 속에 주신 그 진리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그 어떤 그 감동과 그 세상 속에서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가 딱 연결될 때 내가 별천지 와 있네.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좀 이해되시나요?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느낄 때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좀 이해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정말 성경을 공부할 때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것들 같은 마치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느낌을 받으면서 막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냐고요. 자, 좀 정리하십시다.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을 좀 잘 보내시고 또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여러분의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둘째가 되시고 셋째가 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